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도 보지 못하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야
너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게 그렇게도 원하셨던데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도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이제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도다 믿읍시다 합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여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한마디의 은혜 말씀 내목 받아들이느냐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바울은 제단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된 죄 주님 가슴 때우라 이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쾌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아무나 주님 앞에 오는 것 같은데 아무나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사 성전으로 들어가니, 성전에 아무나 못 나옵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 집이신데 그것이 어딘가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 몸 된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옵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이 그 생각을 주장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내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문화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문화는 전부 다 성전 문화입니다. 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그들은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구원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남 비방하지 않습니다. 헐뜯지도 않습니다.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는 내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내가 지원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가 잘 자라야 됩니다. 훌륭하게 이 사회와 국가에 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배에 성공자가 되자.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하나의 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제가 원어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 내용들을 예배에 관해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 우리 남은 생애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 군데 소개하면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 5절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누구냐면 예배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인데 신약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강조합니다. 나의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되면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될 때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은 천지를 완전히 물바다로 만드실 때에 유일하게 이 가정에 8식구만 살려주신 그 사람들 가정에 이 노아가 가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홍수가 범람할 때에 방주에서 아라랏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라랏을 인도하실 때 아라랏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아라랏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새 땅을 밟았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방주 안에 어둠은 지나갔고 답답한 것도 지나갔고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심판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노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인생의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심판도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땅을 밟았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이래서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전 성경에서 이 야곱만큼 하나님 크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된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은 시대가 열려지며 신약에도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거의가 다 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43장 1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막지대입니다.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가뭄이 와서 이 사막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행방불명이 되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큰 당시의 큰 나라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고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야곱은 당연히 애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식구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고 그것은 풍년이 왔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 된 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생사를 알 길이 없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가요. 45장 26절에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바로 이어서 46장 1절에 보면 부엘세바를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이 당시에 내가 야곱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들 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데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성전에 못 나갑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살입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40km. 지리학자들이 약 40km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100리길이 넘는데 사막길 가다 죽어요. 사막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40km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이 사막은 발이 머리바닥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갑니다. 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식구들 먹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오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브엘세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이때부터 이 야곱은 환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애굽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제사가 브엘세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 내려가서 그런 인생을, 노후를 평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몸까지 던지시고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나는 아무런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내 시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 환경에 맞춥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잘 들으십시오. 한글에서는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원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10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수명이 다 됐으니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러셨는데, 이 말을 듣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함께 이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바로 주의 종이 떠날 준비하라고 정갈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하겠고,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버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며, 여기에 제사란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글에는 똑같이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수십 가지가 다릅니다. 자칫 잘못 이 제사를 적용했다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다, 이 제사란 말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하 알로트, 따라서요. 레하 알로트 또는 따라서요. 알라. 이것이 제사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제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레아 알로트란 말과 알라라는 이 원문을 보면 단순하게 제사로 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터다, 동이 터다, 동틀 때 이 틀자가 레하 알로트입니다. 제사란 말입니다. 원문에는
제사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다, 이 제사가 레하 알로트, 알라라고 부르는 이 원문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이 말이 틀자가 레하 알로트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너 인생에 동이 튼다는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온단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둠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날이 옵니다.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틀 때, 새벽에 미명에 동이 트는 시간은 희끄무리의 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밝은 곳으로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동틀 때, 이 말이 레하 알로트,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다, 제사가 레하 알로트가 바로 동틀 때 레하 알로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너 삶이 동이 튼다, 새벽은 밝아온다, 어둠은 지나가고 있어, 너 새 시대가 열리고 새날이 시작된다. 이것이 레하 알로트,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때로는 낙으로 삼고,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예배 자리에 가다 보면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막혔다고 말할 때 예배 드리세요. 두 번째가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다, 이 제사 레하 알로트 알라란 이 히브리어 원문은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원문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이 말이 상달되다, 이 말이 레하 알로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응답, 언제 하나님께서 이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한다면 능사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가뭄이 왔습니다. 산천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라. 제단 수축입니다. 기도는 제단 수축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단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부터 바로 세워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교회를 안 모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덩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66권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 다 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의 말씀 다 듣는 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레하 알로트,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레하 알로트가 동틀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제비 뽑다, 이 뽑다 이 말이 제사 레하 알로트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예배죠.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 뽑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뽑다 이 말이 레하 알로트, 제사 레하 알로트 알라와 똑같은 원문이 제비 뽑다 이 말씀이 레하 알로트 알라인데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자리에 너는 예배자로 뽑혔단 말입니다. 예배자로 구별됐단 말입니다. 예배자. 아무나 예배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다, 제사 뽑다 똑같은 레하 알로트 히브리 원문입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점점 높아지다. 이 높아지다 이 말이 레하 알로트입니다. 예배를 제사라는 레하 알로트 히브리 원문이 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신명기 18장 43절에 점점 높아지다 이 말이 레하 알로트인데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니 내 신앙이 점점 높아져요. 영적 생활에 점점 높아집니다. 자꾸만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성공자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예배자를 통하여. 예배는 신앙생활에 기독교에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가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하늘이란 말이 놀랍게도 오늘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들이다. 이 제사가 레하 알로터인데 알라인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하늘이란 말이 레하 알로터예요. 히브리 원문이 알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예배자가 천국 가서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놀랍게도 시편 4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레하 알로터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심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서 나는 집사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자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내가 보이질 않아요. 예배 자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전 신앙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 그만 보시고 유튜브 보고 검색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뒤지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정상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시편 97편 9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히스기야가 제사드리다 이 제사 레하 알로트 히브리 원문이 알라가 놀랍게도 시편 97편 9절에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계시나이다. 이 말이 레하 알로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으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 신앙 고백이
이 제사 예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9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여자들 중에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 이 말이 레하 알로테예요. 히브리 원문에 한글은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번역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을 보아야 됩니다. 레하 알로트,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이 제사 레하 알로트 알라가 잠언 31장 29절에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제사란 말과 뛰어나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이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히스기야가 제사 드리다의 제사, 히브리 원문이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 레하 알로트 알라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따라서 치료받다, 치료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사라는 말과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이 나는 치료받아야 돼요. 환경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육신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꺼번에 다 치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란 말과 치료받다는 말씀이 같은 히브리 원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 돋아나게 하여 이 말이 레하 알로트입니다. 알라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 새살 돋아나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무러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이런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더 이상 계시록 다음에는 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 66권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 예배하는 자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 마당이 어딘지 아세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40여 세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40여 세가 됐다는 이 사람이 하체를 못 써요.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거기 앉혀놓습니다. 여기 어디냐?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 성전에 사람들 들어가는데 이 사람 뭘 합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마당 신자의 특징이에요. 마당 신자 특징이 안전병이에요. 상체는 40여 세요. 세상 어른 같은 소리 다 합니다. 판단도 하고. 오늘 영적인 안전병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마당 신자가 너무 많아요. 걸터 앉아 있습니다. 어디 사이에 성전과 세상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마당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먼저 기록되고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닌데 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이 임하고 바로 3장 1절이 시작되자마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왜 기록하냐면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신앙 상태입니다. 전부 형식만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손 잡으세요. 주변에 내가 약하면 성령의 능력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잡으면 내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사람 일어나들이 오려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불이 다 꺼졌습니다. 기도불도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6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성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레위기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 또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에 성전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제단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이면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무슨 제단? 기도의 자리, 예배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 다 꺼져 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내가 지척을 분별 못해요. 문제가 조그만 것만 생기면 우왕좌왕 해버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할 뿐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문제 만나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평안하다 할 때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가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문제 닥칠 때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혼자서 다 해요. 그런데 이때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되려면 평소에 내 건강관리 내가 해야 됩니다. 꼭 병 들고 난 뒤에 건강관리 하지 말고 병 오기 전에 관리를 내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강령은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병은 들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서 이 고백을 우리가 이 고백을 배워야 돼요. 아멘 찬송과 그게 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하세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구원하시는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바라보세요. 힘들 때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재난의 시대에, 이 난국의 시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